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십계명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 10가지를 우리 항상 그 머릿속에 기억에 두고 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십계명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십계명을 좀 생각날 때마다 좀 쉽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저를 따라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본문 있잖아요. 또 이럴 때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뽑으셨던 말씀 카드를 한번 딱 꺼내시는 거예요. 북마크로 써야 되니까. 예, 안 갖고 계신 듯한 표정이신데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라고 말씀도 한번 보시고 거기다 북마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를 보셔요.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요. 네. 이 성경 찬송 그 책 여러분 거 맞죠? 네. 오늘 대답들을 안 하시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 뒷표지를 딱 넘기시면 거기에 십계명이 대부분 인쇄되어 있을 거예요. 없으시는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뭐 인쇄라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제1은부터 제10은 그래서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정말 좀 자주 기억하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십계명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랑하고요,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아직 훈련 받고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진짜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내가 선택해서 세울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가 선택한 왕이 될 사람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중에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신명기 17장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다시 18절로 좀 넘어가 주셔요. 자, 이 말씀 자세히 여러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왕이 될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카피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뭘 하라? 기록하라. 누가요? 누가?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이요? 아니요. 왕이요. 왕. 그가 그의 손으로 직접 이 모든 율법의 책을, 율법의 이 내용들을 다 베껴서 써라 이거예요. 왕이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시대 때 주셨던 법이 대부분입니다. 그 법,
그 5권 책만 한번 우리가 베껴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왕이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자기 손으로 친필로 베껴서 써서 그것을 옆에 두고 네 손으로 쓴 것을 늘 읽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느낀 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내 자손들에게 왕위를 계속해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며 행하면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왕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왕이 복을 받으면 누구도 복을 받나요? 백성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약속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계명을요,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서 성경책 뒤쪽 표지 안에 있으니 찾아서 읽으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이거지, 계명대로 지켜서 행해야 되겠다 라면서 결단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대하게 되는데, 오늘의 계명은 3번째 계명입니다. 이 3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죠. 망령되게.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가 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쉬워요. misuse,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misuse, 그냥 직역을 하면은 남용 내지는 오용,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분량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3번 질문과 대답이 이 10계명에 관한 내용 중에 3계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3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상황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서 안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 오용하는 거래요.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이론을 펼치는 것, 그것 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싸우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부적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라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한 그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이 구절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이에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미혹한 거예요. 근데 이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잖아요. 뭐라고 말을 걸었는지 기억하시죠? Hey 하와, 이렇게 시작했나요? 굿모닝, How are you?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나요? 가장 처음 한 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어로도 Did God really say?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 내용이 뭐죠?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왔다고요. 여러분, 그 뱀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한 거잖아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대화 내용 다 아시니까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함부로 사용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되시죠? 맨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요 내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하지 못해요. 염색은 하는데요. 맞아요. 염색해가지고 흰머리 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갑니까? 요즘 염색약이 좋아가지고 뭐 한 달이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못 가잖아요. 그게 진짜 변화인가요? 아니잖아요. 겉에만 살짝 바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 없습니다. 맹세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자신 있을 때 장담하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37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니라고 하실 만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깜짝 놀랄 일을 만났어요. 근데 기분이 상해요. 화가 나요. 일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고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몇 가지 있더라고요. Jesus Christ 이래요. 내용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God be something 해요. 예, 그런 얘기도 해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Oh my God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하시죠? Oh my God 많이 말씀하시대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때요? 안 좋게 돌아가요. 깜짝 놀랐는데 기분 나빠요. 부정적이에요. 화가 나요. 내 예상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누구의 이름을 갖다가 막 붙여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요. 하나님 이름을 막 거들먹거려요.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듣는 하나님께서 느낌이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는데 오 마이 갓 이러면 하나님이요. 야,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연구를 해봤어요.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조금 조사해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친절하게 그런 답을 또 이렇게 인터넷에 또 공유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오 마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한 템포 죽이셔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를 생각하실 때요. goodness를 생각하셔야 돼요. Oh my goodness.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래요. 저도 배웠어요. Oh my goodness. 한국말로 바꿔보니까 오 선하심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대하니까 성경 구절이 또 생각나요. 시편 23편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때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goodness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란 말입니다. goodness.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위험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 실수가 많으니 그냥 부르지 말자. 하나님 이름 아예 거론도 하지 말자. 이럴까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부르라. 그냥 부르지 말고 부르짖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가까이 계실 때 나를 찾으라.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우리 알고 있어요.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죠. 간절하게 불러야 되고요. 거룩하신 이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런 거예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당연히 응답하시죠.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그 엘리야가 전쟁을 선포해요.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온 나라에 바알,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심어놨어요. 이 왕이. 선지자가 무려 850명이에요. 자기는 혼자예요. 오케이, 다 모여. 다 올라오라고 갈멜산으로.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850대 1의 전쟁을 치렀어요. 싸움 걸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850대 1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혼자 치릅니까? 아무도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냥 용감하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가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마음을 상상하시면서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6절과 37절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37절도요. 여러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하늘의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이름 마음껏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다 읽으셔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요즘 주보에 제가 설교 말씀 이렇게 적으시라고 했더니 그냥 이거 보고 적고 이러시느라고 바쁘시죠? 적으세요. 시간 드릴게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시각장애인, 당시에 맹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사람을 아주 천시하는 말이에요. 거지예요. 당연히 생업에 종사 못하니까요. 이름 바디메오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연히 듣죠. 못 보니까. 듣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수여! 라고 외쳤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그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그 부르짖음을 주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은 앞도 못 보는 거지인 주제에 감히 어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고 말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부르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만류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교훈이에요. 잘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여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답은 정해져 있죠. 당연히 포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거 뭘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들 있으십니까? 급한 기도 제목 있으셔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세요? 잘 지내셔요? 대답 좀 한번 해보셔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셔요? 별일 없으십니까? 네, 별일 없으시 잘 지내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무난하게 사는 게 은혜예요. 별일 없이 살 수 있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아이고, 지루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루하다니요. 안전한 거죠. 평안한 겁니다. 별일 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대답이죠. 그 대답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여! 라고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부르지 않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제자들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여라고 자주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예수여,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귀신이 그래요. 귀신이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귀신들이요. 저는 기분이 아주 나빠요. 감히 귀신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맞죠?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그 정확한 예수님의 존재 의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귀신들은 알고 잘 떠들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있단 말입니다. 답답해요, 답답해. 근데 그때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하도 점잖아서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그냥 예수여라고 부르면 아유, 예, 체면 상할까봐.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면 구원이에요.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불러보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구원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면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쓰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이제 쓰실 분들을 쓰십시오. 제가 시간 한 10초 드릴게요. 쓰시고 나중에 또 한번 보시는 거죠? 네. 제자 양육 받으실 때 또 활용하시고, 아마 숙제이실걸요? 지난주일 설교 적으시는 거 숙제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행악자 둘이 역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냥 아주 악한 말을 했잖아요. 한번 구원해보라고, 메시아 노릇하더니, 이런 식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또 다른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사람이 막 뭐라 그랬죠. 무슨 소리 하냐고, 너나 나나 우리는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행악자들 아니냐, 우리는 사형수들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비록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여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며 사형당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비록 죄인으로 이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도 알고 있었어요. 뭘 부탁했죠? 예수여 불렀어요. 예수여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나라도 알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알았고,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지도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렇게 요청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여! 라고 이름을 부르고 저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낙원, 천국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면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왜 순교했나요? 이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신봉자들에게 의하여 아주 큰 미움을 샀습니다. 왜 미움을 샀는가 하면 유대인들, 우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저 스데반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죽여야지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귀를 막으면서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그 모습이 참 거룩해요. 옷깃을 여미게 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주 예수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요.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의 기도까지 하고 이 세상 떠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에 돌아가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 앞에 천국문 활짝 열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십니다. 이번 3월에 충계 부흥회 때 오실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된 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모셔서요,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기대하기로는 많은 부분 간증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예습하는 차원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실 때 감동이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제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 첫 번째 뭐냐면요, 이분의 신앙 간증인데요. 심장병을 아주 심각한 심장병을 앓으신 분입니다.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이에요. 2번을 받으셨는데, 근데 그 첫 번째 심장 이식 받을 때 기다리다 아주 건강한 심장을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바로 옆에 병실에 이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여자 환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심장이 자기에게 정말 퍼펙트 매치, 가장 적합한 심장이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병실 그 여자분에게도 퍼펙트 매치한 심장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 심장을 옆에 병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3초 걸렸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줬답니다. 당시 상황이요, 그 여자분은 이틀밖에 못 사는 상황이었고, 자기는 오래 버티면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한 상황이었대요. 근데 어쨌든 심장을 양보했어요. 심장을 양보하는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내가 왜 심장을 양보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양보한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양보한 거예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목사님 오셔서 들려주시면 들으세요. 또 한 가지는요, 이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한 기업체의 설립자요 CEO예요. 건축 설계 회사인데요. 주로 주차 빌딩을 건축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아주 유명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명해서 여기 미국의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가장 입사를 원하는 넘버원 회사래요. 건실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그 원칙, 그 가치관이, 인생 가치관이 뭐냐 하면 이웃을 돕기 위하여예요. 여러분, 기업을 왜 운영합니까?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 벌으려고요. 맞아요.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윤을 왜 추구하나? 이웃을 돕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돕기 위하여 왜 이렇게 기업을 정말 힘들게 운영하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기업을 경영할 때요, 모토를 하나 정하셨더라고요. 그 모토로 프로그램도 있어요. 일터 선교사예요. 일터 선교사. 나 일터에서 일하는 건데 나 선교사의 마음으로 일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그분 모시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 또 귀한 분의 도움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만나가지고 그분 요번에 오시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가가지고 말씀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예스 노 대답 못 하셨어요. 이분이 너무 바빠요, 정말. 뭐 전 세계 한국을 비롯해서 다니시면서 간증하고 이거 집회하시느라고요. 스케줄이 정말 빡빡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빼서, 정부의 일도 많은데 빼서 우리 교회 이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셔요. 사모하시면 은혜 그만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시고 싶습니다. 꼭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제일 처음 저한테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작년 말이었거든요. 목사님, 그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저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오케이. 2018년은 지나갔으니까 2019년 그때 이미 교회 표를 제가 받아가지고 갔었거든요. 2019년 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 뭐더라?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주보를 보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제자로. 그 세상 속에서 제자로입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일터 선교사네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통하잖아요. 저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대답 안 하셨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시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그냥 왔어요. 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자 이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 요번에 여러분 하여튼 부흥에 참여하시면 시간마다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지키려고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니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명을 지키면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요, 우리 정말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자고요.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불러야 돼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고요, 간절하게 불러야 되고요, 거룩하고 영광된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